안녕하세요. 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66권 개관도표는 한 차원 발전한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3927 개관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읽기 방법은 본문을 읽기 전에 먼저 개관도표를 읽고 성경 본문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본문 내용 파악적인 면에서 10배의 효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66권 개관도표 창세기 편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 26절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개요, 그리고 개관입니다. 이 개관의 구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체 내용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거는 대단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는 중단원으로 보는 겁니다. 먼저 대단원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천지창조, 사람범죄, 노아 홍수를 하나로 묶고 1장부터 10장 32절, 두 번째는 11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로 네 명의 네 족장의 생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은 대단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개로, 중단원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7개입니다. 그러니까 7개의 문장으로 창세기 전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천지 창조 1장부터 2장, 아담과 가인의 범죄 3장부터 4장, 노아 때 대홍수 4장 25절부터 10장 32절, 네 번째 아브라함의 생애, 이삭의 생애,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 이렇게 7개의 문장으로 창세기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천지 창조를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천지 창조가 되겠습니다. 천지 창조. 이 천지 창조는 세 개의 소단원으로 되어 있다. 여기가 소단원입니다. 여기가 대단락입니다. 여기가 중단락입니다. 자,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가 중단락이고, 여기가 대단락이고, 여기가 소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보는 방법은 이 중단락은 이 대단락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대단락은 소단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이 소단원 이 세 개는 중단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현재로서 이 도표는 다 조직화 했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이 도표를 먼저 보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을 그냥 통독했을 때하고 이 개관도표를 보고 통독을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내용이 파악이 안 돼요. 근데 바로 이 도표를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은 내용 파악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10배 효과가 있다. 그렇게 전제해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창세기를 설명할 때는 먼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라. 1절부터 2절, 1장 3절부터 2장 3절, 그리고 2장 4절부터 25절. 이렇게 세 가지로. 그러면은 이제 이런 대단락이 나오는 거예요. 대단락. 그 대단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중단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단락으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성경을 읽는다면은 이 땅의 상태가 어때서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였었다. 이렇게 이제 땅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내용 파악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담과 가인의 범죄 해서 아담과 가인의 범죄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 아담의 범죄는 3장이고 가인의 범죄는 4장 24절까지다. 그래서 여기서는 3장이 아담의 범죄고 4장이 가인의 범죄다. 4장 24절까지요. 25, 26은 이제 셋, 아벨 대신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노아 때 홍수. 노아 때 홍수는 셋의 족보, 아담의 족보. 세 번째가 방주 준비 명령. 네 번째가 대홍수 심판. 다섯 번째가 방주에서 나와라. 여섯 번째가 무지개 언약. 일곱 번째가 세 아들의 족보 셈, 함, 야벳. 이렇게 노아 때 홍수를 설명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생애, 아브라함의 생애도 11장 1절부터 자, 왜 여기서 11장 1절에서 12장 1절에서 안 자르고 왜 11장 1절에서 잘랐느냐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지도자반에서 이제 설명이 다 돼 있고 자료도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도 다 말씀을 드려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개론을 보는 거니까 이 개관을 통해서 구성을 보니까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바벨탑 사건 1절부터 9절, 그 다음에 셈의 족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13장부터 14장, 그리고 헷볼 언약 15장, 할례 언약 16장부터 17장 27절까지, 그 다음에 소돔 멸망과 룻 구원, 그리고 여덟 번째 이삭 출생, 이삭의 재물, 사라의 죽음, 이삭의 결혼, 아브라함의 죽음.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의 생애로 끊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삭의 축복, 하나님의 야곱 축복, 그리고 야곱의 생애,
28장 10절부터 36장 43절까지 부엘세바를 떠난 야곱, 하란에서의 생활, 하란을 떠난 야곱, 야곱과 에서의 만남, 세겜에서의 강간 사건, 베델에서의 회개, 에서의 후손들. 자, 이렇게 야곱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생애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 팔려가는 요셉, 유다와 다말, 노예가 된 요셉, 감옥에서의 요셉, 바로의 꿈, 애굽에서 요셉을 만난 형들, 유다와 형들, 야곱의 가족들,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렇게 50장 26절까지로 창세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결론. 창세기 결론에서 본문은 1장부터 50장 26절까지, 주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의미는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 자, 여기서 이제 한 권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출애굽 백성들의 두 가지 질문, 그게 뭐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둘째, 우리는 가나안 땅에 왜 가야 하는가? 라고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천지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왜 가야 하는가? 거기서 오라고도 안 했는데 이것을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자 반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을 창세기에다 계시해 놨다.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을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과 네 가지 사명을 이 창세기를 통해서 계시해 놨다. 첫째, 예수님의 세 가지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다 압축해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죄 용서의 길이 있다. 세 번째가 둘째 사망인 지옥이 있다. 회개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사복음서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네 가지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좌를 떠나 세상에 오시는 사명. 두 번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사명. 영생 기업을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아담,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영생 기업을 천국이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바로 회복시키는 사명.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적용은 항상 복음적에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 복음적이라고 하면 복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복음하고 복음적은 어떤 구분이 있느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기쁜 소식이 뉴앙겔리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기쁜 소식. 여기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복음적이라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 적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 적용해라.
우리는 그냥 우리 삶에다 적용하잖아요. 그건 반쪽 복음이라고 말할 수뿐이 없습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다가 적용을 해야 돼요. 왜냐? 바로 신앙의 모범과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참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행복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하고는 그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도 못 알아듣는 게 참 행복이 뭔지 모르고 일반 행복이 뭔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행복을 우리한테 갖기를 원하세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냥 행복은 물질,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 뭐 유산을 남겨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속내까지 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처참한 만료를 장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참 행복이 뭐냐?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왕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행복은 어디서 차지해야 되는가? 여기서 답이 그거예요. 영원한 것을 차지한다. 행복은 어디서 차지하는가? 영원한 것을 차지해야 된다. 첫째, 영생에서 차지해야 된다. 그 제자들이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귀신이 너희들한테 정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누구를? 나를.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는 그런 존재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고 바꾼 존재다. 라고 믿을 때에 그 사랑이 느껴졌을 때에 주님이 지금도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해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성화하라. 성장하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다 복음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바로 행복감이에요. 영원한 곳에서 행복을 찾아라. 그러니까 영생 1번, 하나님의 사랑 2번, 동참하는 것 3번, 이게 다 뭐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은 아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순교자들이 죽을 때에 예를 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뭐 예를 든다면 죽을 때 그분이 막 억울하게 죽어요? 안 그래요. 평안하게 돌아가신다고요. 왜?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막 억울하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막 억울하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과 처지는 행복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왜 행복과 관계가 있게 보이느냐?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가지 회개의 열매로 확인할 수 있다. 뭐를 확인할 수 있어?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신앙이냐? 일시적인 물질에서, 명예에서 행복을 찾는 신앙이냐? 각자가 말해요. 그걸 그냥 진찰하면 돼요. 그냥 진단하면 바로 나와요. 첫째, 내가 죄의 악습을 끊는 생활을 하느냐, 지금. 예. 어제 지은 죄 오늘 또 짓고, 오늘 지은 죄 내일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냐? 말씀 순종에 목숨을 거냐? 안 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공무원, 기회주의자들이잖아요. 전부 기회주의자. 그러니까 회색분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겁니다. 세 번째, 면류관을 바라보는 믿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면류관을 바라보는 생활. 면류관을 바라보는 생활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번째, 모든 문제와 환경을 믿음의 눈으로 본다. 그러니까 요셉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형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팔립니다. 그래서 그 노예가 돼요. 갑자기. 그리고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이런 과정에서 믿음의 눈이 뜨니까 평안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막 악담을 하고 두고 보자 막 앙심을 품고 막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결국은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다. 여러 가지 과정 중에서 지금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 것 뿐이다. 결과가 아니다. 과정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영원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